공교롭게도 우리 남집사님 송구영신 예배 때도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또 인용하신 걸로 기억이 나네요. 예수 믿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 병이 괴롭혔는데 처음에는 무슨 병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검진해 보니까 근육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잠바를 무거워서 못 입을 정도고, 겨울에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이게 무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하루 종일 이제 누워 있고,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책만 읽었습니다. 책은 읽을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 근육 무기력증이 이게 의사가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치료가 되었어요. 나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겨우 대학은 졸업했으니까 이 청년이 이화여대 앞에서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옷가게가 겁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가게를 시작으로 뻗어가서 하나의 기업을 이뤘는데 그게 이랜드입니다. 박성수 사장, 박성수 회장이 일군 이랜드입니다. 자, 이 박성수 회장이 말하기를 자기를 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 때까지 절망에 빠뜨렸던 그 병이, 그 무서운 병이 자기 성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병이 안 걸렸으면 그냥 대학 졸업하고 적당한 기업에 취직을 했을 건데 병 걸려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그 옷가게가 이제 대박을 치고 이제 이랜드까지 결성하게 되어졌고, 아파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나중에 이랜드를 경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랜드 박성수 회장처럼 여러분, 축복은 시련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내로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어지면 마침내 하나님의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귀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그루 심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록 무화과 열매가 제대로 맺히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실망을 해가지고 포도원지기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찍어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뜻밖의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참으십시오. 제가 다시 파고, 주위를 다시 파고 거름을 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년에 열매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또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성도.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누구입니까? 포도원지기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가 제일 귀합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제일 귀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거기서 조금 격이 떨어집니다. 무화과나무는 길거리 지천으로 널려 있고 잘 자라고 1년에 5번이나 열매를 맺고, 그런데 포도나무가 훨씬 더 귀하죠. 여러분,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무화과를 심으면 땅도 차지 많이 하게 되어지고 물도 많이 먹습니다.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이 정상이고 상식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 귀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주인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입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길가에 심겨져 있는데 뽑아가지고 포도원에 심은 거죠. 포도원 주인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성도가 원래 버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에 이렇게 심기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요나단에게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 중증 장애인입니다. 어릴 때 떨어져 가지고 두 다리가 다 절었는데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다윗 왕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저 시골 구석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왕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되었는데 왕이 할아버지 재산 다 회복시켜주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자, 왕자처럼 취급받는 놀라운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저 숨어 지내던 이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의 모든 그 사울왕의 그 재산이 다 회복되어지고 왕의 밥상에서 함께 먹는 축복의 존재가 된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한,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한,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한 기이한 구조 아닙니까? 바로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이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 민족이 많은데, 숱한 민족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달랑 들어서 포도원 되는 가나안 땅에 탁 하나님이 심은 것입니다. 성도 또한, 오늘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성도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의 대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심어져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열매 따먹고 지나가는 짐승들이 열매 따먹고 주인 없이 버려진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툭 떼가지고 특별한 포도원, 천국 포도원에 딱 우리를 심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가 됐죠. 보통 선물을 줄 때는 다 후일을 기약하고 선물을 주는 경우 많잖아요. 내가 줬으니까 다음에 받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런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만 달랑 들어서 천국 포도원에 심은 것입니다. 또 심으니까 믿어지게 되어진 것이고, 여러분이 포도원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 포도원에 심기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건데,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길거리에서 자랄 때는 뭐 열매를 나름대로 맺었는데 푹 떠가지고 포도원에 심었는데 주인이 기대하는 어떤 정상적인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자, 이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다는 겁니다. 열매. 예수 믿는 포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열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좀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 또 이걸 뭐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또 보기가 좋도록, 관상수는 이렇게 보기가 좋은데 뭐 무화과 나무가 무슨 보기 좋습니까? 하나도 보기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 오직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하는 바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찍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툭 떼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자, 이때 같이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같이 따라온 사람이 누굽니까? 조카죠, 조카. 룻하고 롯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조카 롯이 이 포도원에 심겨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와 롯의 조카들끼리 막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롯이 새로운 땅을 선택하는데,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그 땅을 보니까 아주 기름지고 풍요롭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땅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은 죄인이더라.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그들은 죄인이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롯이 잠시 소돔 고모라 성에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삼촌하고 싸우면 안 되지. 내가 삼촌의 권위에 내가 순종해야 되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어요. 계속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았던 겁니다. 그럼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에서 결국 맺은 열매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요, 아내도 죽고 다 있는 것 다 그냥 버리고 도망쳐가지고 굴 속에서 살았어요. 굴 속에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요, 하나님의 족속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결국 롯의 열매는 없었다 이겁니다. 롯의 열매는 없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인데, 여러분, 떠났기 때문에 또 열매가 없고, 포도원에 있다 하더라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그것은 버리워지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례 요한의 경고고 또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열매는 크게 두 가지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격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 여러분, 인격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제목 띄우세요. 제목만 띄우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착한 겁니다.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이게 인격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실히 믿으면 이 9가지 인격의 열매가 내 속에 맺히게 되어진다.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요,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또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또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또 1달란트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는
어떤 우리의 사역의 열매죠. 우리의 사역의 열매.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어주셨거든요. 그 지경이 뭡니까? 나의 영향력, 오늘 우리의 사업의 영향력, 내 삶의 영향력. 자, 이것이 넓어지고 확대되어지는 것.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이다. 이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하여서 내게 주신 그런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어떤 열매. 자, 이것을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전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 사업의 열매, 건강의 열매, 이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매는 자연히 맺힙니다. 열매는 자연히 맺힙니다. 열매는 주님과의 생명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자연히 맺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띄워주세요.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저절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이 쏙쏙쏙쏙 들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이제 템즈강 옆에 한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2,000그루가 맺힌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 하나에 2,000그루가 맺히다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나무 하나에 2,000그루가 맺혔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무로부터 이제 수백 미터의 템즈강이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뿌리가 쭉 자라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제 템즈강까지 뿌리가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템즈강 그 밑에 있는 그 어떤 수많은 영양분들을 쭉쭉쭉 이제 이렇게 흡수를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 해에 확 2,000개나 되는 2,000송이가 되는 열매가 확 맺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깊은 곳에 쫙 뿌리 맺게 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 되어지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잘라버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 걸렸다. 이거 잘라버리라 하는데 느닷없이 포도원지기가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그 주변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 파가지고 물이나 영양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지기가 바로 포도원지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자, 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자,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헬라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두라 이 말이 아니고 용서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사면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막 조롱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막 조롱하는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사면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입니다. 사면은요, 형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됐잖아요. 완전히 형이 면제된 것 아닙니까? 다시 이제 피선거권, 선거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지기는 열매가 없어가지고 찍혀버릴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완전한 사면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인이시여, 3년 동안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부터 이 한 해에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니 왜 작년에, 재작년에, 왜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았니? 왜 열매 맺지 못했니?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다시 주신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올해 열매를 맺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사면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날아다니는 짐승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가 솔개라고 합니다. 솔개는 70년을 산다고 하는데, 솔개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짐승을 낚아챕니다. 그런데 한 40살쯤 되면 이제 발톱이 낡아져서 힘을 못 쓰고 뿌리가 휘어져서 더 쓸모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개가 깃털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무거워져서 제대로 날지 못하는 상황이 한 40살쯤 되면 전개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솔개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죽을 준비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갱신해서 남은 30년을 정말 새롭게 힘있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갱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솔개는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단단한 바위에 자기의 뿌리를 막 쪼아가지고 이제 피가 나오지만 그저 깨버리죠. 뿌리가 깨어지고, 옛날 뿌리가 깨어지고 이제 새로운 뿌리가 나옵니다. 그런 새 뿌리를 가지고 이 발톱을 다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발톱, 무뎌진 발톱 다 뽑아버리고, 무거워진 깃털을 다 뽑아버리고, 그러면 새로운 뿌리가 나오고 새로운 날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30년을 훨씬 더 이제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솔개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것은 질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 왜 그러니? 왜 잘못했니? 왜 열매 맺지 않느니? 그렇게 캐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2022년 이 한 해가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2031년이면 교단법에 따르면 이제 제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 보면 뭐 공무원 은퇴하고 교사 은퇴하고 뭐 은퇴 많이 하더라고요. 야, 지금 내가 저 친구처럼 내가 공무원이 되었고 교사가 되었으면 막 은퇴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10년에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은 10년이 주님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황금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10년의 첫 출발인 2022년, 주님 올해 이 한 해가 제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도 2022년 이 한 해, 주님 저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템즈 강변에서 수백 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템즈강까지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000그루의 포도송이 열매가 맺힌 그 포도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